혹시 하나님을 모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재판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은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독은요,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에서 저주하고가요, 본문의 모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이 그 다윗을 향해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또 있는데요, 이사야서 8장 21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저주 또한요, 본문의 모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공고하고 굶주릴 때 격분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가난하고 공고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그 약자들의 문제가요,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지 지도자들에게만 돌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것을 아주 작은 일정한 부분만 나누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가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통계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의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돌리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들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강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하반절에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요,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이전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이 악용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회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참 많이 악용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와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의 집에 갔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는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글귀가요, 원래는 록펠러의 어머니가 둘째 계명으로 준 것이죠. 원래는 목사님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가정은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임 목사님에게 주십니까? 부목사님들에게도요, 전도사님에게도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와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러면서 자기의 뜻,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려 한다라면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왕이 산파들에게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들을 살립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절대 왕정 국가에서 신처럼 여기는 바로의 명을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권위에, 그의 말에 거역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했습니다. 분명히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게 맞다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말할 때 저희들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나치에게 순종했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옹호할 때요, 보네포 목사님은 불복종하여서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여 33살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지금의 사회 속에서도 참 많은 적용점이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이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 50년 만에 동성애 결혼과 동성애자에 대한 안수 금지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미국 감리교는요, 2022년 기준으로 신도가 540만 명이 넘어갑니다.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 이제 30절은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바치고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얘기하는데 첫 아들을 바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맏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처음 난 그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6월절 사건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라면요, 우리 또한 똑같이 가장 소중한 것,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말에 내게 줄지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8일째 드리라고 합니다. 가축은요, 최소한 7일이 지나야지 제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일째 되면 조금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7이 의미하는 숫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일째 드리라라고 하고요, 8일째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상의 것, 가장 온전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더디게 드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도요, 존재 자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뿐입니다. 자,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를요,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로마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존재합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음식을 먹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분명히요, 지식적으로는요, 음식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경험, 지식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행동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요, 내 지식,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옳음을 가지고 타인의 그 삶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된 자기 자신에게서 풀어주어서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거룩이다, 구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으로부터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요, 내 지식과 경험,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기득권, 내게 주어진 자유를요, 제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임재하시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므로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것인데요,
내 지식, 내 암,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요, 살아냄으로 저희들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